고린도전서 13장 언어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점점 성장하게 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에피테 아디키아 이 문장을 직역하면 불의를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라고 해야 합니다. 에피테 아디키아,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단어입니다. 아키디아는 알파라고 하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는 부정을 의미하는데, 연합을 의미하는 알파와 디케, 이것은 심판입니다. 디케야,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불의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연합한 것이 바로 불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불의와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식의 불의라고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심판과 연합한 것이 불의다,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불의와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은 의사와 윤문길 의사가 한국을 점령하여 한국 사람들 핍박하고 못살게 하는 일본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안정은 의사나 윤문길 의사를 어떻게 말합니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라 하여 데려다가 심판하여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해치느냐 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이 보는 의롭고 불의한 입장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의하다는 입장과 죄가 있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디키아, 곧 심판과 연합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멸망받을 자들이나 심판받을 자들을 보면 속으로는 깨소금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합당치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근히 생각하고 그 사람들, 곧 멸망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의로운 자, 불의하지 아니한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모든 것들이 결과가 선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기억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입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도 거역하시는 의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아진 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아진 바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의로운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던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성과 그의 삶과 그의 나타내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하고 멸망해 가는 자들을 보면서 심판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에도 속으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거 참 잘 넘어졌다 하는 짓을 봤더니 도대체 못마땅하더니 그것은 누가 봐도 잘 망했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로만 살짝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인 심판과 연합된 자를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그들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기간까지 불의를 보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인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을 경건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지십니까?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멸망과 불의한 자가 된 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지내었는데 우리는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한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데 어디에서 보느냐? 앞으로 심판과 연합한 아디키아 불의한 사람인 존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성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데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오래 참는다고 하지만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이지만 속으로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여 겉으로는 있는 표정 없는 표정을 다 짓습니다. 교원 형색이라고 하여 입으로는 참으로 달콤한 말을 하고 얼굴로는 미소를 짓지만 그 속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반대는 사람들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다르고 속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건하지 않는데 이제는 경건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심을 따라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아시겠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목 중에 죄인이다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하직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하여 심판으로 넘어갈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줄 압니다. 멸망하는 자들도 기뻐하긴 하지만 불의인지 아니면 의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맞으면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십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음껏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놀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고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런 과정, 그들의 놀림과 조소와 치석거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 모두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까지를 보면 빌라도와 동참했던 헤롯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여러 가지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이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써 예수를 고소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선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불의한 자들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보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 그들이 베풀었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들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으로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행하시는 분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누가 이긴 자이며 누가 강한 자입니까? 심판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날을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권세에 동참하면 그것을 승리로 합니다. 그들이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대항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대적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법으로 대항했을 때는 세상법으로 대항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와 사랑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죄가 있으므로 불의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차원이 나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여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마음으로 교만하고 얼굴은 탈을 쓰고 있으므로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을 때 누가 더 강한 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며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여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쪽에 낄까 말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을 빨리 하는 데는 비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이 많고 숫자가 구름대같이 몰릴 때는 가룟 유다는 그 안에서 계산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면 평안하겠구나.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계산을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높으냐? 멸망할 것에 대해서 높은 것을 봅니다. 마음속으로 교만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누구와 비교하여 누구보다 높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교만하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것도 죄가 있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불의한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리다툼 누구보다 우리가 높으냐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태가 계속되어 나갈 때에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주 잘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이 나쁜 사람들을 보세요. 한 잔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아주 잘 되어간다고 합니다. 시편 37편 8절과 9절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불평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누구와 비교했더니 물질적으로 없는 것이 많고 나는 누구와 비교했더니 누구보다 배우질 못했고 등등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행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멸망할 자들이 다른 쪽으로 가며 형통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까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27절에는 너희 중에 여우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는 의식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인생이냐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형통한다고 하셨습니까? 어린이날 갑자기 멸망하러 갈 때까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기쁘다고 하고 있을 때 헬스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갑자기 진통을 겪고 나오는 것 같이 멸망의 고통이 그들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끝을 알지 못합니다. 끝은 모르고 당장 눈앞에 단 것이 있고 유익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것에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입니다. 기쁨이 순간적입니다. 이가 썩어도 먹고 달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기관지와 폐가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기는 합니다. 알면서도 담배를 피울 때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술을 지나치게 먹으면 유가탄이 나서 유벽이 뚫리고 정신적인 압박감이 온다고 해도 술을 먹을 때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마셔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까지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봄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단순히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혼의 지속되는 기쁨을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동참했던 자들에게서 바울이 혼자 튕겨져 나가니까 이제는 죽이자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게 할 때 고린도 12장에 보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죽겠습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장애가 큰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갚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울이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의 소리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내게서 강하여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너로 인해서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말을 그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속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의 어떤 존재를 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존재를 소유했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지 못한 자들을 동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 사단은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행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오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같은 우리의 형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하는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원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미워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을 증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핍박하는 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저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만 핍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이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두고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가 어느 때쯤 되면 돌아와서 그의 과거를 돌아다 보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듯이 믿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지날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그는 믿는 형제들의 원수였고 형제들을 핍박했던 대표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원수가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서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교훈과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과 가늘비 그리고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생명의 존재를 부여해 주는 것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교훈과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과 가는 비 그리고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생명의 존재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를 내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두 발로 나아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들이 촉촉히 먹고 적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일어나는 사건이, 불의한 자와 이로운 자가 분리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태복음 1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연합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은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은 심판과 연합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듣는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형제에게만 하고 형제끼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아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심판하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불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속에서 찾아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불의한 자인 심판과 연합한 자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은 곳에서 뽑아내어야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의 숫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불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불의한 자들 속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불의한 것 가운데서 불의하지 아니한 자를 찾을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 안에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